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있다면 그것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저랑 함께 공동체 하는 친구들은 너무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들었겠지만 이 철로역정이 주는 이 인사이트는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이 철로역정 책에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책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의 굴곡진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거짓 선지자로 불리우는 그 세속 현자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크리스찬이 위기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어떻게 할꼬 하면서 탄식하고 있던 그 크리스찬에게 한 전도자가 다가와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세속 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온갖 지혜와 또 세상 지식으로 무장된 그러한 세속 사람이었던 거죠. 크리스찬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걸 보고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묻습니다. 어딜 가느냐? 크리스찬은 이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천성으로 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그는 크리스찬을 전도한 전도자를 비난합니다. 혹시 그 전도자에게 전도받았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선인은 바로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고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저 반대편에 그 율법 선생이라는 사람, 그 도덕마을의 율법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선인이다. 그 사람이 자네가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안내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기를 권면합니다. 아직 믿음이라는 것이 잘 뿌리 내리지 못했던 그 크리스찬은 이제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면 하는 그 마음으로 세속 현자의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길은 아무것도 없는 낭떠러지, 절벽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거짓 증언자, 그 거짓 증거자의 그 말을 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던 그 자신의 그 연약한 믿음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나타난 전도자의 도움, 그 전도자의 그 안내로 다시 천성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유혹을 받았던 그것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내가 거짓 증언자의 그 말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골로새서 이 배경이 되는 골로새 지역도 이 사이비 종교들이 넘쳐났던 곳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그 주요 무역로에 위치한 이 골로새 지역은 여러 물건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전파하고 밀고 들어왔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향은 그 초기 기독교인들, 그 성도들도 변질된 복음들을 받아들이는 촉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대인들조차도 천사들을 숭배하고 또 강의 영혼을 숭배했다는 증언들이 있게 됩니다. 당연히 골로새 교회는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혹여나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갈까봐 걱정하는 가운데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와 변질된 그 가르침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골로새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도 거짓되고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버스 터미널만 가도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접근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아십니까? 했던 그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유월절? 유월절? 난 사역자인데 유월절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 유월절을 아십니까? 하니까 내가 정말 아나? 이런 착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그 거짓 증언자들이 정말 징글징글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교회는 이제 동네북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성장과 또 부흥을 원하지만 그 부흥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골로새서에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골로새 교인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부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결단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증언한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지 첫 번째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네, 여기까지. 네.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죠. 현재 우리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여러분 그럴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절대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간혹 물어봅니다.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의 확신 있어? 이런 표현이 이 시대에 조금은 무례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 주라는 것,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과 헬라인들에게 이 주라는 말은 황제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침묵하기도 하고 또 아예 지나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도니아, 주님이라는 것으로 바꾸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제들도 자기들 스스로 신이라고 부르고 또 자기들을 주라 부르도록 강요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에게 주라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제와 또 정면으로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에 가두고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횃불이 되어서 그 길거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었고 또 로마인들의 그 조롱거리와 학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이런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부른 것이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했던 순교의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오히려 순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이 표현을 살펴보면 원문에 가깝게 더 가까운 표현을 한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니 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황제를 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스텝,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니 그것을 먼저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니 주님의 그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걸어 다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행동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뿌리를 박으며 (7절) 말씀에서 그 뿌리를 박는다는 그 말씀은 완전히 이제 단번에 뿌리를 내린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뿌리를 내려 정착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방황하며 도가 어디 있는지, 진리가 어디 있는지 그렇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늘 일이 흔들리며 또 방황하게 됩니다. 세상 풍조에 금방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박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만 6번 등장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의 키워드도 바로 예수 안에입니다.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있을 때 바르게 자라고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세움을 받을 때 그 어떤 짜증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소위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니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더 떼어서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의 돈을 주님의 것으로 헌금하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 받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가장 아픔이 많은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요. 갈등이 많은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리저리 교회를 옮겨 다니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메마르게 사역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으며 내 삶을 드리겠다 그 결단했던 그 모습은 이제 점차 희미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사역이 지치고 또 사역을 하는 그 시간이 내 시간, 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가장 메마른 심정으로 가장 강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내 위주로 진행돼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면 용납이 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견뎌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우리의 나됨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받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주님 되심을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12년 전쯤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분과 인연이 되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고 꽤 오랜 시간 그분의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분을 섬기면서 제가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늦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사역해보지도 않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너에게 가르쳐줄 것이 없다. 부교육자로 일했던 그 교회에서 거의 종처럼 화장실 청소하고 목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감사했다. 힘들었어도 주님을 사랑하니 못할 것이 없더라. 사랑하니까 쉬워지더라. 그래서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 내가 능력 있는 종은 못 되어도 많은 성도들을 담임하는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나는 네가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이 지금 제 장인어른 목사님입니다. 어떤 일이, 어떤 사역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는가가 우리를 더 위대하게 한다고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남들에 비해서 조금 멋져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쉬워주며 그렇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기에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에 그 이단들은 그 자신들의 그 철학 사상으로 변질된 그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 많은 유명한 도덕 선생 중 하나로 여기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이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했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 많은 선행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사생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지를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힘으로는 그런 거짓과 유혹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동성당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그 명동성당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기독교 영성, 그 개신교 이전부터 내려져 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천주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자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예수님이 아닌 그 마리아와 많은 성자들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변질된 복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완전하고 충족한 믿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충만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원수들의 그 어떤 공격, 어떠한 그런 공격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오래전 믿음의 선배 중에 아빌라의 데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 중에 참 그 은혜가 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는 글입니다.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든지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헛되이 지나가나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리라. 인내함으로 모든 것에 이르라. 하나님을 모신 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아멘.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고 하는 이 글을, 이 뜻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스페인 그 까르메르 수녀회의 그 수도녀로 있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 여느 때와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기도 중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그런데 이 기도의 뉘앙스가 조금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다가오셔가지고 하나님, 저 충분해요. 하나님 만족해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 뉘앙스입니다. 이 기도의 뉘앙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부족해요. 더 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 이거면 됐어요. 충분해요.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보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크고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크고 넘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늘 그 예수의 임재가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우리가 모이고 교제하는 그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을 이기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그 이후의 삶,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런 것을 집에 비유한 그 책이 있습니다. 서재, 주방, 또 침실, 그 모든 집의 모든 구석구석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책인데요. 그 아직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천천히 하나씩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놓는 삶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서서히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모든 방에 예수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여러 우리가 늘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 문제로 안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다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임재를 갈망한다면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그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로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인 몸을 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벗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크나큰 은혜이자 은총입니다. 이 당시 이단자들은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다, 그리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언제나 육체는 악하고 또 그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항상 고행을 강조했었습니다. 자신의 그 육신을 학대하고 또 굶주리게 하고 괴롭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욕한다고 해서 우리의 욕망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더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고행을 위해서 그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거짓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들을 너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율법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단적 사상과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거듭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여러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누가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 한다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행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피곤해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에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이단들, 그리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삶을 멋지게 기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